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놀러를 갔습니다. 저희 동네 위쪽에 가면 저수지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까지는 계속 오르막이라서 올라가는 건 되게 힘든데 내려올 때는 되게 좋죠. 계속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쫙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놀다가 친구들과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가속이 싹 붙으니까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딱 가니까 황홀경에 빠졌어요. 제가 이게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세상인지 천국인지 모르는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리고 잠깐 의식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핸들을 틀어야 되는 타이밍에 그냥 황홀경에 취해서 핸들을 안 튼 겁니다. 그래가지고 핸들을 틀지 않아 길가로 그냥 그대로 처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 부서지고 그리고 다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황홀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렇게 황홀경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를 쳐요. 사람이 우울증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인 사람들이 조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조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 때는 사고를 잘 안 칩니다. 우울증 때는 누가 괴롭냐? 자기가 제일 괴로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증으로 가면 그때부터 업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진짜 조증이신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거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사람들 눈치 봐서 못할 이야기도 조증이 되니까 마음껏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불편함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여과 없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조증 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성도들이 황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느껴서 이게 완전히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도취돼 버려요. 이게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 뒤집혀 보이게 됩니다. 성철 스님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요. 그러면 대단한 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사람이 돌을 닦다가 보면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고 산이 물로 보이고요 물이 산으로 보이는 가치관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뒤집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뜨거워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결정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약간 황홀경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었으면 결혼을 못했는데 그때는 주님이 다 해준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친구 관계로 있다가 저희는 연애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친구로 있다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기도해봐라. 나는 응답 받았다. 기도해봐라. 그래서 집 사람이 기도를 저는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응답 받았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데이트하자고 자꾸 오는 거예요. 저는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데이트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오지 마라.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 완전히 가치관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천지 쓸데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쓸데없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이것만 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우리 집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만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뒤집혀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위험합니다. 이때가 사고를 많이 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신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치우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광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욕구를 따라 사는 걸 굉장히 불경건하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를 억제하는 게 더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금욕주의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편지로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문제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고린도 교인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잠자리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간의 잠자리를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를 하면 이게 경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선교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아내하고 아이를 낳을 때만 잠자리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를 굉장히 불경건한 것으로서 생각해서 이걸 안 하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성은 하나님이 부부의 친밀함을 누리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성관계가 허락된 유일한 관계가 부부예요. 나머지 사람들과 성관계하면 불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죄가 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의 성관계만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서로 한 몸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잠자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잠자리를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집착하시는 것도 죄가 되죠. 밤낮 잠잘 생각만 한다,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죄가 되지만 부부간의 관계를 절제해서 잘 사용하면 그것은 부부관계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잠자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잠자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잠자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뒤집혀진 겁니다. 저기 미혼들이요,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나중에 결혼하면 이게 의무처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다음에 결혼해서는 잠자리 안 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잠자리를 우리가 안 해도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 괜찮습니다. 뭐 굳이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원하면 잠자리를 해주는 게 맞죠. 한 사람이라 원하면 난 하기 싫더라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에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잠자리를 원하면 해주는 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상반간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원하면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적인 욕망과 식욕은 같아서 우리가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독신 은사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지 성적인 욕망을 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부부간의 잠자리를 계속하지 않으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서 잠자리를 가지면서 음행을 피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각방을 써야겠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각방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부부간의 합의가 되면 할 수 있지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잠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불경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합의하에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이게 관계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뭐 작정 기도 3000일 이래 버리면 이제 배우자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지만 분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하면 그러면 분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걸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혼과 가부들에게는요, 나와 같이 지내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지,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혼과 가부들에게 나처럼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습니까?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매일 밥을 해야 됩니다. 수요예배 때 이영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매일 밥하는 것도 힘들다. 매일 밥하는 거 힘들죠. 우리가 그냥 이제 혼자 있으면은 대충 때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 다 있으면 매일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 명절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명절이 싫잖아요. 결혼 전에 명절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이제 친구들 만나 노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부엌에서 명절을 다 보내는 거죠. 갔다 오고 나면 또 집은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게 결혼하고 나면 겪게 되는 고난이죠. 또 결혼하면요, 집에 돈 먹는 하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계속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와도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날 띵띵띵띵띵 그러고 제로. 그게 이제 결혼하고 나서의 고난들인 거예요. 그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독신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관계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요. 주님 재림하면 지금의 사회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주님 재림하고 나면 결혼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지금 부부지 천국 가서도 부부 그렇게 안 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배우자들에게 잘하십시오. 잠깐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잘하십시오. 이게 결혼 관계는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결혼을 했느냐 독신이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라. 결혼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데 독신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독신으로 있으면 주의 일을 염려합니다.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갈리는 겁니다.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배우자가 기뻐하는 일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남편은 구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좀 줄이더라도 구제하고 싶어요. 아내가 구제가 싫은 거예요. 근데 구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싫어해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고 아내를 기쁘게 할 수가 있죠. 아내는 선교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다 거기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선교가 죽어도 싫은 겁니다. 남편은 그냥 한국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 이러면요, 그러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못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독신이 낫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덜 당하고 그리고 결혼관계가 영원한 게 아니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해서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정욕을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신이 꼭 반드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를 섬기는데 유익한 면이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신자일 경우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신자인데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한쪽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요. 음행이 저지르면 성경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행을 저질렀다고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회개하고 같이 살아도 무방합니다. 같이 사는 건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나 음행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이혼하겠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 중에 한쪽은 불신자고 한쪽은 신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전에는 둘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쪽이 신자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이혼을 누가 원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가 나에게 이혼을 원할 수 있어요. 나 이수정이랑 못 살겠다. 주일날 맨날 교회 가고 그리고 헌금하는 이수정이 꼴 보기 싫다.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지만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안 돼요. 안 믿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 배우자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배우자와 안 믿는 배우자와 같이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아세를 주죠. 유아세를 줄 때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걸 고백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아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으면 내 자녀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했으면 한 몸인 내 배우자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 가지고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것을 이혼해도 괜찮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이 권면의 핵심이 뭐냐 하면 20절입니다. 7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결혼한 상태로 지내라. 독신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독신의 상태로 그대로 지내라.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노예로 지내도 괜찮다. 자유일 때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지내도 괜찮다. 할례받은 자로 부름 받았느냐? 할례받은 상태로 있어라. 무할례자로 부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있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결혼한 상태에 묶여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관계를 깨뜨려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독신이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결혼을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거를 바꾸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무리하게 삶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죠. 20절에 여기에 부르심이 2번 나오죠. 근데 이 부르심이 다릅니다. 앞에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것을 가리켜서 앞에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부르심 있죠. 이거는 삶의 자리의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상태든지 우리가 독신이든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이에요. 자, 다시 20절에 앞에 부르심은 어디로의 부르심이라고요? 구원의로의 부르심. 뒤에 부르심은요?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기에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부름을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도 귀하게 여겨서 그 부르심도 함부로 내팽겨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이 얘기는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네가 종이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못 섬기고 사는 법은 없다. 여전히 종이라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기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그 자리를 우리가 바꾸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바꾸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크게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같이 돌보면서 일상을 살아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죄를 짓는 자리면 당연히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주를 잘 섬길 수 있어. 그건 안 되죠. 내가 맨날 술집에서 술 따르고 산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죄의 자리라면 그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그 자리를 바꾸어야 내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무리해서 그 자리를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삶의 자리를 바꿀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직장에 다녀도 돈 때문에, 승진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무리해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 직장은 너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빨리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래서 지금의 삶의 구조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로 똑같습니다. 바꿔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면 잠깐 신선하지요. 근데 몇 달만 지내보십시오. 몇 년만 지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자꾸 바꾸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삶의 태도를 바꾸시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열광주의자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광주의자들은 거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죠. 예.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되게 찝찝합니다. 제사 지낼 때 음식에다가 숟가락을 딱 얹이죠. 그다음에 이제 밥 같은 경우는 살짝 퍼가지고 말아 줍니다. 왜 그런지 이게 뭐 하냐면 귀신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문을 열죠. 문을 여는 이유도 혼이 들어오라고 문을 여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문 닫으면 혼이 못 들어오고 문 열어야 들어오고.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귀신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 있는 시간이 오래돼요. 이렇게 바치고 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엎드려 있어요. 그게 식사 시간이에요. 조상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그냥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절차들을 다 보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찝찝해요. 이거 귀신이 먹었던 걸 먹으니까 이게 내 영혼에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무슨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이 헛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헛된 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안 드리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제사는 드리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안 돼요. 왜? 그거는 귀신을 섬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은 음식을 안 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탄다 그렇게 생각하셨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드십시오. 맛없으면 안 드셔도 되지만 맛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에 우상 제사를 드렸으니까 저희 그때 제사 드릴 때 저의 낙은 제사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낼 때 저를 안 깨우면 굉장히 화를 냈죠. 왜 나를 안 깨웠느냐? 제사는 관심이 없고 제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이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죠. 먹고 싶은데 안 먹었어요. 나중에 또 들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넌 제사도 안 드리는데 제사밥은 왜 그렇게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야죠. 그럴 때는 그럼 내가 안 먹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안 먹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양심에 걸림이 되거나 누군가가 실족되게 될 것 같으면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열광주의자들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자유롭더라도 나의 자유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절제해 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의 지역에 길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길드라는 조직은 신을 섬기는 축제를 해요. 그러고 나면 다 같이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어요. 여기에 참여를 해야지,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에 이스미안이라는 체육대가 있습니다. 이 체육대가 되면 동네의 유지들이 한 턱을 냅니다. 우상의 제물을 탁 이렇게 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먹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양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려고 하니까 찝찝해요. 그거는 죄입니까? 그때는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죄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걸 하게 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데 열광주의자들이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면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무알콜 맥주,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무알콜 맥주를 놔두고 심심할 때 한 잔씩 먹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주당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자유로우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어디 가서 마음껏 술 먹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술 먹더라. 무알콜 빼버리고 우리 목사님도 맥주 먹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이제 담력을 얻어서 마음껏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열광주의자들은 지식적으로 옳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데도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8장 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 뭘 안다고 얘기해요. 내가 성경 좀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알아서, 성경을 힐끗힐끗 봐서 알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자유할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편할 때는 그 자유를 절제해버리는 게,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8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겹살이 없는 세상에 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소고기가 없는 세상에 사실 수 있겠습니까? 닭고기를 안 먹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자유를 절제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도 연결되냐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본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당시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내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의 사례비도 같이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자비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에 걸림이 될까 봐. 그 당시에는 지식을 파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 지식을 파는 장사치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사람들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건 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는 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의 권리를 안 쓰면, 사도가 받을 사례비를 안 받으면 이거는 상으로 남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걸림이 될까 싶어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더라도 형제에게 걸림이 될 것 같으면 절제해 주는 게, 그게 신자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올 때 밍크 코트를 안 입는데요,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그 고가의 밍크 코트가 있는데 그걸 안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입고 왔다가 또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뭐 옷 자랑하러 왔냐, 뭐 그런 불편함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입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옷이 짧은 게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소매가 없다든지 아니면 배꼽을 내어놓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배꼽티 같은 거 입고 왔는데 난 자유할 수 있죠. 저도 배꼽티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안 되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입고 왔을 때 누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배꼽이 예쁜지 안 예쁜지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절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할 수 있더라도 그건 절제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금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체인된 금목걸이 제 형편이 좀 괜찮아서 체인된 금목걸이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 보고 있으면 부티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런 거는 한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만 그런 걸 해가지고 괜히 불편하게 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라도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해 주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여자가 머리에 안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떠냐면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지만 그래야지 정숙한 여자고 그래야지만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여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안 쓰는 겁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 예언할 때 머리 안 쓰는데 왜 우리가 머리에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남녀를 차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예언과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해졌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여자가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는 그걸 해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해서 여자들도 예언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슬려서 머리에 쓰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에 쓰지 않는 게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렛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 여자들은 보통 그들의 가정이나 친척들의 가정을 제하고 사회생활에서 머리를 가렸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다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면사포나 덮개를 안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치 자신이 창녀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딱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정숙한 여자입니다. 나에게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 조선 시대 때 양반의 집에 그 귀수들은 이거를 가려요, 안 가려요? 네, 이걸 가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고 나가야지 안 가리고 나가면 굉장히 천하게 보이는, 그래서 집안을 욕보이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머리에 쓰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 안 쓰면 그거는 머리를 민 것과 같은 민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케투스에 따르면 간통한 아내는 남편이 그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확 밀었다. 그 사람은 간통한 여자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간통한 여자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남편이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내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안 쓰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자유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내 자유 때문에 남편이 수치를 당하죠. 그 자유를 계속 누려야 됩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를 깨트리려고 하다가 보면 남편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깨트리려고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동의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욕을 다 먹을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해주는 것, 절제해 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는 하지 말라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 들고 와서 부자들끼리 먼저 먹어요. 포도주를 먼저 마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배부르고 취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일 마치고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 옵니다. 와보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빵과 포도주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식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먹고 마실 집이 없어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있느냐? 성찬의 의미를 너희가 도대체 아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성찬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기념하면서 뭐라느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됨을 확인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족으로 살겠다고 성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찬식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팔을 나누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하는 게 신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가 아무리 불이 붙어 있어도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해주는 게 신자다운 겁니다. 나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불신자처럼 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뜨거운 내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절에 가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 절 무너져라. 불상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러고 나서 주를 위한 거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배려 없는 거, 그런 무례한 거,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신자가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